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우리가 다 읽었듯이 제목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내일은 즐거운 추석 명절입니다. 모든 곡식과 과일들과 열매들이 풍성한 한가위입니다. 약 열흘간의 연휴가 주어졌는데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아주 평온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왠지 모르게 슬프고 그리고 지쳐 보이고 아주 힘든 모습이 떠오릅니다. 요즘은 말이죠, 씨를 뿌릴 때 기계로 뿌린다고 그래요. 저는 농사를 안 접어서 모릅니다. 그런데 또 미국에 가면 비행기로 뿌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계로 수확을 한다고 그래요. 기계 막 무슨 트랙터 같은 거 딱 밀고 가면은 배가 막 비어져 가지고 옆에 다리 막 묶이고 또 그게 막 탈곡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지만 본문에 씨 뿌리는 모습은 너무나 고생스럽고 간절히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전도사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5절부터지만 이 126편은 짧아요. 전부 6절까지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5절, 6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시면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께서 시온의 포로 된 것을 되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온의 포로 된 것,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자세히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솔로몬 왕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두 개로 갈라졌어요.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남쪽 유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유다가 시온이라고 얘기하죠. 시온, 예루살렘, 시온 다 같은 말인데 시온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다의 수도, 그러니까 유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시온의 포로 된 것, 유다가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왜 포로가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했지만 그 후로 한 100여 년 좀 지나서 그 멸망한 걸 보고도 우리의 동족인 북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이 멸망시킨 걸 보고도 한 100년 좀 지나서 BC 586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 신바벨론 그 왕국에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게 봐도 조금 있으면 잊어버려요. 한 나라가 멸망당했다는 거 얼마나 슬픕니까? 그걸 보고 남유다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대언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겠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연한을 채웠어요. 70년 동안 포로가 됐다가 내가 너희를 돌려보내겠다 한 그 약속대로 그 포로에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포로가 된 것을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을 되돌리실 때 풀어줘서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여러분 70년의 그 전쟁 포로에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올 때 이게 진짜 꿈이냐 생시냐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지금 그래서 1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도 일제 36년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을 때 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으므로 우리가 그때 당시에 패권국, 세계 가장 강한 나라인 신바벨로니아로부터 우리가 해방된다,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한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해방되어서 돌아올 때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하였도다. 그때의 이교도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다시 말해서 외국 사람들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저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독립을 해서 해방돼서 갔다고, 아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즐겁도다라고 2,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로부터, 왜 페르시아가 나오느냐? 바벨론에 BC 586년 멸망당했죠. 그러다가 BC 539년 포로로 끌려간 지 한 49년, 50년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침공해서 완전히 페르시아가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노예가 있다가 그대로 페르시아의 노예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너희 유다 백성들, 너희들은 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거라. 그러고 고레스 왕이 보내줬어요. 이게 바로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아니, 왕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노예로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 돌아가도 좋아, 본국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이루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게 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유다 그 백성들을 보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자, 그 대언자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거기서 70년 있다가 하나님이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하셨어요.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난 후에 기록했으면 그 역사적으로 다 있는 거 그대로 기록했구나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미리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포로를 끌려가기 40년 전부터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40년 동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되게 정치적입니다. 우린 성경 정치적이 아닐 것 같죠. 정치적이. 왜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에 있었고 주변 국가들이 전부 적대국이에요. 위쪽으로 시리아, 오른쪽으로 암몬, 모압 족속,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르단이죠. 밑에는 아말렉 족속, 더 밑에 이집트, 저 위에 바빌론, 뭐 이렇게 주변이 전부 강한 나라였었고 그 이스라엘과 적대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전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했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조상 대대로 섬기던 저 이집트를 섬기면 안 된다. 바빌론을 섬기고 바빌론과 손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이잖아요. 너희가 중국과 손 잡으면 안 된다. 미국과 손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은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대대로 이집트가 강국이야. 이집트를 섬길 거 하고 이집트를 의지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끝까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40년 동안 외쳤지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게 586년, BC 586년의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심판을 당하지 말고 그런 일 겪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40년 동안이나 외친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눈물로 외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대언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다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4절 해서 쭉 해서 10절까지인데 두 절만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만군의 주 곧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함으로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모든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끌려갔는데 10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이 끌려가게 하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그런 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 3절에 이어서 2, 3절 우리가 읽었죠. 그때에는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노래가 가득하였도다. 그리고 막 기뻐해요. 이어서 하는 4절에 보면은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을 되돌리듯이 우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쪽이 왜 갑자기 나오느냐?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남쪽으로 보면은 사막이 있어요. 그 사막이 네게브 사막입니다. 그 사막은 이스라엘 영토의 반 정도가 될 정도로 광활한 사막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더 내려가면은 그 나일강, 이집트하고 이렇게 맞닿는 그런 사막입니다. 근데 그 사막은 때로 가끔가다 그 먼지밖에 없는 사막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는 사막에 때로 비가 오면은 비가 강물을 이뤄서 시내를 이뤄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희망도 없고 죽음 같은 사막에 물이 흐름으로써 꽃이 피고 어떤 회복과 그 희망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돼서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남쪽에 있는 그 사막에 그 광야에 비가 와서 시내들이 생겨가지고 생명이 다시 이렇게 생기고 꽃들이 피어나듯이 우리의 포로를 이렇게 되돌려서 우리의 삶을 되돌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에서 해방되어 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됐어요. 일단 먹고 살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씨를 뿌려야 되죠.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전에 불순종의 씨를 뿌려서 이 씨를 뿌린다는 의미는 참 여러 개가 있어요. 씨는 우리의 행위를 나타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을 뿌리면 선한 것을 걷죠. 그런데 악한 것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것을 걷잖아요. 이걸 인과응보라고 하기도 해요.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세상 사람들은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요. 이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육신에게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 이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시작.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육신에게 뿌리고 육신에게 심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이냐.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모든 이룬 거 맨 나중에 가면 흙으로 돌아가고 죽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거 써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썩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육신에게 심으면. 그런데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요. 더 열심히 일하고, 왜냐? 이거 탐욕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왜냐? 우리는 영존하는,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거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육신에게 심지 말라고 했다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아파도 병원에 안 가고 어린아이가 열이 40도가 됐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고 있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 심는다는 거는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린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보면은 참 힘들고 슬퍼 보여요. 씨를 뿌리는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쌀 보리를 거두기 위해서 뿌리는 씨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행위, 이걸 뿌리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사랑하는 친구, 내 가족,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 이것도 눈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형제하고도 갈등이 생기는 그럴 정도로 이 복음의 씨 뿌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는 누가 거두게 해주느냐?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뿌릴 뿐이에요.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이 씨 뿌려놓고 자기가 뭐 합니까? 우리가 오늘 씨 뿌리는 얘기는 했지만 참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게 이 흙 있잖아요. 흙이라는 것이, 제가 어느 때 산에 한번 갔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 흙이 바로 생명이구나. 여기에 오이를 뿌리면 오이가 나오고, 여기에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나오더라고. 여기 참외를 심으면 참외가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흙에서 아무것도, 우리는 밟고 다니는 흙인데 그 흙에 모든 하나님의 생명과 영양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열매를 맺어서 수박도 나오고 말이죠. 포도도 열리고. 예,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한 거 있어요? 우리는 씨 뿌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복음의 씨를 뿌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아폴로가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포로로 돌아와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제 모든 게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에서 해방돼서 완전히 거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씨를 가지고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 마음이, 정말 먹고 살 그 식량을 위해서 씨를 뿌리지만 가만히 그 씨를 뿌리는 마음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 여러분들 원하는 거 있죠?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있잖아요. 나 이거 아니면, 이거 안 되면 큰일 난다 할 정도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가족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자식의 문제도 있고, 부부의 문제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거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눈물로 씨를 뿌릴까? 이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볼 때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자기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끝없이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의 몸 아픈 거, 나의 자녀가 아픈 거,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씨를 뿌려보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그 씨 뿌리는 거 기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전도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진짜 먹고 살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면 그 자리에서 쑥 뭐가 열매가 맺습니까?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뚝딱 들어줍니까? 하나님이 무슨 지니의 요정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모습과 너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성공회의 핍박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1620년 9월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102명이 청교도가 그 배를 타고 선원 30명, 한 132명이 10주간의 항해 끝에 11월에 도착했는데 거기가 플리머스 항구였어요. 지금의 매사추세츠 동부 지역입니다. 그 겨울에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02명 중에서 52명이 죽고 50명 남았어요. 여러분, 그때도 그 추운 겨울에 도착해서 반이 병과 추위로 얼어 죽었는데 그 50명이 씨를 뿌릴 때 눈물로 뿌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어요. 이 성경에 나온 대로 기쁨으로 단을 거뒀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똑같은 이런 것이 왜냐, 우리의 추석은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절이잖아요. 풍성하게 열매 맺은 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씨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뭐 쌀을, 보리, 사과, 수박, 옥수수, 포도 다 뿌렸더니 눈에 보이는 열매를 거뒀잖아요. 우리 마음에 뿌려진 씨앗, 그것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 우리 마음에 뿌려진 씨앗. 여러분 벌써 잊어버렸어요? 예? 길가에 뿌린 씨앗, 가시밭에 뿌린 씨앗 있잖아요. 돌밭에 뿌려진 씨, 옥토에 뿌려진 씨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 씨앗은 바로 말씀의 씨앗입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뿌려졌는데 이 씨가 열매 맺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은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어떻게 맺느냐? 우리가 우리의 그 인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다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씨가 우리 밭에 떨어져서 우리 마음이 옥토같이 되어서 이 열매 맺으면 눈에 보이는 열매로 드러나는데,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인간적인 사랑이 있어요. 아예 내가 저 사람 참 불쌍하게 생각하는데 도와줘야지,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도와주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열매로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 18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밑에로부터 난 지혜가 있죠. 밑에부터 난 지혜는 땅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 사람들이 가르치는 지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부터 난 그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긍휼은 성경적인 용어예요. 사람한테 쓰면 사랑이 많은 사람,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사람, 그리고 누굴 보든지 차별하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뭐가 떨어지면? 말씀의 씨가 우리 밭에 떨어지면, 그래서 그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모습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께 다가가는 소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서 씨를 뿌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 모진 정말 고생 무지무지하게 하고 와서 돌아와서 이제 우리 땅에 씨를 뿌리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씨를 뿌리고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일회성이 아닌 이렇게 꾸준하게 어떤 한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하나님께 계속 꾸준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떤 불순종과 하나님께 죄를 범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 처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한 기쁨의 단을 반드시 거두게 되실 것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실행할 수가 없나이다. 마치 가시밭에 뿌려진 씨처럼 그 말씀보다 먹고 사는 문제와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하여 온통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사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 그리고 이 세상의 재미로 인하여 세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현 시대의 성도들이나 세상을 바라보며 물질만을 따라가다가 열매 맺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하옵기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무지하고 믿음도 연약하오나 하나님 두려워하며 어찌하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완전히 갈아엎어 주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열매 맺어 100배, 60배, 30배 선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에 사랑하는 친지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